자,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니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합당한 예배로 또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2층에서 4층으로 옮겨오는 그런 이사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주님의 손길을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방금 봉도가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마음판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얻고 또 도전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 66이 되도록 해오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쉽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달은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참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배경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들이 익히 이제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베드로처럼 비통하게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에 걸쳐 주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어보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좀처럼 잘 안 된다는 것을 철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싶은 것과 이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잘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우리는 왜 사도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신실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작은 상황에도 굴복을 하게 될까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이것이 딜레마예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 일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을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인간이 애써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욥기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고통이 필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뭐 고통 중에 소산을 먹을 필요가 없죠.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는 것일 거예요. 누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맺고 싶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억지 감사만 있고 억지 기쁨만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밤새 일을 했는데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니 신앙생활이 자꾸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일을 한 만큼 얻어질 수만 있다면,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얻는 게 없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기분 전환도 해보고 싶고, 뭐도 좀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또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접하게 된다거나 그걸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즐겁게 되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말씀을 계속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듣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어서 얻어지는 충만함이 내게 너무 크니까요. 그 기쁨의 열매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뭐 즐거운 거예요.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듣기 좋아하는 시간으로 이제 좋아하는 소리로 그렇게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은 아무리 길게 해도요, 지루하지 않아요. 재미있게 해주면 돼요. 사도 시대엔 주 첫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밤이 늦도록 설교 말씀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그것은 먼 옛날 얘기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세상의 문화의 결정체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 문화의 결정체가 뭐냐?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회중들을 위한 이 맞춤형 설교로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 그냥 고리타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듣기 싫어진 것을 좋은 말로 할 때 어렵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의 참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일 뿐이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한 번 경험한 것은 쉬워집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교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그냥 그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이 고기잡이에는 아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일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정말 만일 실패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요, 실패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시작은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새로운 시작은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61절을 보세요. 61절에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여기서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아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신만만한 것일지라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33절, 34절을 보면요.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사람들은
되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만 같은 그런 자신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자신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왜 비통하게 울었을까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같은 날 자신이 만만했던 그날에 잠시 전까지만 해도 뭘 몰랐었죠? 자기 자신을 몰랐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겁하고 아주 비굴한 그런 인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알게 되자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몰랐을까?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자신을 알았는데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는 자신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이제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니 57절에요. 그가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주님 부인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하찮은 계집종 여종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에까지라도 갈 준비가 되었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기계가 어디로 가버렸죠? 사람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신실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봅니다. 정말 안 그럴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예측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었나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부르는 그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랬던 그가 지금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도 아니었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무엇을 발견한 것인가?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자였구나. 그 호언장담이 그냥 객기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죠? 야, 나만을 사랑하였구나. 나만을 사랑했구나. 이런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조금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나만을 챙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만의 이익을,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존재구나.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비통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비통했죠. 닭이 울자 주님의 눈빛과 얼굴이 마주치자 주의 말씀이 큰 망치가 되어 베드로의 머리를 빵 하고 내려쳐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라야 비로소 우리들은 주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에 내 자신이 투영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게 되면 객기를 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달리 철저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연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지금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지금 이 생에서가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 온다 이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그 없던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믿지 않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통한 날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새벽닭의 울음은요, 아침의 경점을 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곧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온다는 그런 울음이죠. 그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태양이 뜨는 것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비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베드로의 위치에서 볼 때 닭의 울음소리는요, 새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구나. 그 결과 누구를 신뢰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맨 처음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 주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 사실을 잘 알지만은 실제로 이 주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는 태양이 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실행이 따르는 법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때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난 적입니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하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자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참맛이 무엇인지 맛을 보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 거 아닌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다. 이게. 말씀의 참맛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도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요 지옥에 갈 죄인임을 알아야만 회심을 합니다.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상태를 잊게 되면 결코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지 않게 되면 자백도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결코 할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들여다보게 만드십니다.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두 번째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주를 따라 떠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4절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서서 따라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죠? 무슨 의미이죠?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 버렸습니다.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뭘 안 버린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다 버린 줄로 알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 버린 줄로 알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둔 채로 주님 안에 자신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서 주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프레임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과신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 자신의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그냥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 나를 다 버린 척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는 척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척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자신을 몰라요. 이러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하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따르면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했죠. 인간의 지혜에 인간에게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에 있는 믿음은 아무리 애써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힘든 것은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환경과 여건만이 좋으면 주님을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매우 심오한 설교입니다. 자신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이것이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는 한 자꾸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한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게 되죠. 베드로는 분명히 전부 다 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 사실이죠. 다 버렸어요. 그럼 그는 한 가지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의 각오를 보면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각오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34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안다는 이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 이 33절과 34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강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주님과의 차이, 베드로의 자만과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하나됨.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때예요. 그 진정한 하나가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볼 때 비로소 주님과의 진정한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완벽하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다르게 말하자면 너는 네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이제 마지막 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3장으로 넘어가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를 등장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자신을 한번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는 당대에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네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 안에는 네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에게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주님과 베드로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그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정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 의탁하는 일, 주님을 의지하는 일,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열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발견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당혹해질 겁니다. 인간의 열성, 인간의 열심,
인간의 피와 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성이 죄 중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인간의 열성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악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악한 열매는 육신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실패하지 아니하면 그냥 자기 의만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인간이 열심히 실패하지 아니하면 자기 의만 세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는 내가 그들에 대해 전가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 열성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열성 때문에.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열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특징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열성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베드로처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처절한 실패를 맛보아야 합니다.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실패,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불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성은 성령 안에서의 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신교인들 한번 보세요. 목사가 하는 말만 듣고 뭐가 안 되면 기도를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철회를 하죠. 그래도 안 되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 받으라고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으나 지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죠? 맹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맹신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 결여된 인간의 열성만을 부추기는 설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관능적인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을 집중시키는 그런 설교로. 자 보세요. 한번 열심히 하면 된다고. 충성하면 된다고. 인간에게 가능성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건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있다면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단 한 분뿐이신데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닭이 울기 전에 이 말씀으로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또한 무슨 필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런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듭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도요, 마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거듭났다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헌신이 없이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세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62절에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라고 말했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신이 주님을 떠나서 비통하게 웁니다. 자신이 주님을 떠나서 비통하게 울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요,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에 차서 열성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이 됩니다. 실패가 거듭되면서 절망하면서 비통에 젖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보자면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제게 주소서 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16절에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17절에 그때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고 가는도다. 18절에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작은 아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미리 상속을 좀 달라고. 왜 미리 상속을 좀 달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가 아버지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가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품꾼보다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까요? 자존심의 싸움이죠. 아버지와 분리되어 나와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면서 나왔는데 내 아버지께 멋진 아들인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올 때 큰 소리를 치고 나왔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죽으면 죽었지 돌아갈 수가 없다. 이 자존심이 뭔지, 이 자존심 꺾기가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나죠? 모두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 자존심을 꺾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존심은 머리 꼭지까지 차올라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정의한다면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히려 실패를 해야 하고 철저하게 실패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
좀 오래 믿은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힘들죠.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지 못합니다. 만일 주님을 의탁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하며 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주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베드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자존심과 자만심, 그것이 죄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이 품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비참하게, 돼지보다도 더 비참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수준인가?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자신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자꾸만 높이 그냥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럼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 채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이 말이에요. 기초가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기초가 세워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상누각이라는 겁니다. 사상누각. 모래 위에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속해 있는 일을, 자신에게 속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업도 크게 하고 가정도 세우고 자식들도 유익하게 하고 교회 생활도 더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속한 일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들 수 있도록 결단하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손이 붙으신 그 위에서 주님께서 기초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튼튼한 기초며 진정한 시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왜 성공한 얘기보다는 실패한 사례들을 더 많이 적시해 놓았을까요?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일치하고 그 말씀에 내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될까? 이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성경은 마치 실패한 사례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실패의 사례집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말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으로서의 죄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외에는 발견할 게 없다는 거예요. 탕자는 실패를 통해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절망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처절한 실패가 탕자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존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맡긴 거예요. 실패하기 전에는 아버지께 맡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려 했던 그것이 처절한 실패로 종료되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죠? 옷이 있죠. 신이 있죠. 가락지가 있죠. 살찐 송아지가 있고 풍성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여러분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함과 잔치가 모든 회복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라야만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때라야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사야 59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짠 것은 옷이 될 수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이 일한 것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요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개념을요, 뭔가 잘못한 것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하지도 못할 죄인이 잘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 안에 있는 위선이라는 것을 감추면서 썩은 냄새를 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이 노력이 숨겨진 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처럼 잘 드러내지 않는 인간의 본질, 본성적인 이것이 열성을 내게 되면요, 자신이 프레임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숨겨진 죄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정의한다면 악만 죄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악한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아니 될 것입니다.